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교열 수련회 기획생입니다. 아니 시국이 시국에 어떻게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어디 보자. 단체 숙식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머니나 지금 5인이니까 전 나가 볼게요. 참나. 저희가 만든 기획서는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놀자는 거예요? 말씀 듣자는 거예요? 전부 다 하자는 겁니다. 기다려봐.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재밌겠군. 진행시켜. 진행시켜.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신청자 소개합니다. 확정적 인원인 것 같아요. 세례 교육에는 양윤모 학생이, 입교에는 방원혁, 이한별, 정혜주, 강성진 학생이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 모든 교육은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일정은 차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랜선 파자마 파티를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6시 55분에 줌을 통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배부되는 이 박스는요, OT 때 개봉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뜯지 마시고요. 그 박스는 나중에 이 랜선 파티 때 뜯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얼굴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3월달 생일자 생일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지만 조금은 길 수 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중고등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쉼이 있는 공간이자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당하게 번역하면 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파자마 파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복장은 편안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따 저녁에도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 한 토막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감 동사에 대해서 나누었죠. 혹시 이 공감 동사 3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신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공감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지난주 프라인에서의 마지막 찬양은 이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요, 매우 철학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뚫을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은 그냥 되게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에 예속되지 않은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쉼을 누리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약속드리자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소명이 등장합니다. 4장 중반절까지는 모세가 소명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거절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봅시다. 만약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때는 모세가 권위가 있지요. 그러니 모세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양치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왕자의 시기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만일 왕자의 신분을 가질 그 당시였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신의 권위로 이스라엘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인생, 성경대로 한다면 지금이 80세입니다. 80세에 왕자는커녕이고 이 양치는 목동이 돼서 이스라엘을 설득한다.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무 중요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바로 이 빨간 글씨 속에 나타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표현이요, 번역이라기보다는 의역입니다. 여러분, 번역과 의역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만약에 이런 문장,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Pastor Lee is fat. 이거 번역하면 뭐예요? 이 목사는 뚱뚱해. 이게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목사는 돼지다 이렇게 하면 의역이 됩니다. 이 둘의 뜻은 통하죠. 통하지만 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절을 번역한 다른 성경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러분, 이어지는 NIV도 한번 보겠습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본다면 대부분의 성경은 개역개정에서 사용하는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죠.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아마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존재가 없다는 의미를 부각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어낸 존재가 없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 지고의 존재, 하나님은 이 스스로 계신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원본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장난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딱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나이다. 자, 여러분 소개팅 해봤나요? 안 해봤죠. 뭐 소개팅 하게 될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싫은가?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셨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고 말을 힘차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슈퍼컴퓨터보다도 빠르게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해석이 될까요? 사실 나는 말이야 깐따라 삐아야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이 모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모세의 지식으로서는 이 깐따라 삐아를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쭉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은 빠르게 당신이 지은 피조 세계에서 자신과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동물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와 자신을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동물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비교를 해보아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아마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태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도 모세에게는 아마 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라고 시작은 하셨지만 나다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신 겁니다. 모세에게 설명하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컸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고의 존재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내려가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까? 높은 곳에 계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욱 가까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더욱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는 다 알잖아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낮아지셔서 이제는 성도 안에 성령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예속되지 않은 높은 존재였어요.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조차 없으신 그런 굉장히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셔서 이제는 신자들의 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깝게, 더 가깝게, 더더욱 가깝게.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저 위대하고 크신 분에 머물러 계시다면 그것이 당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한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 있지요. 그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라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먼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험난한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치, 저 하늘에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7시 펼쳐질 랜선 파자마 파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